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85편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회복을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회복을, 용서를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요. 이 배경은 이 느헤미야나 이 말락에 나오는 이 각종 방해 세력을 인한 어려움들이거나 아니면 이 학계 시대에 이 성전 건축 전에 있었던 아주 극심한 가뭄 때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 포로기 귀환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온 건 맞습니다. 사실 모든 게 그래요. 하나 해결될 것 같으면 그 뒤에 다른 어려움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바랬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향에 도착한 그들에게 현실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며 황폐해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방해 세력이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라고 소망하는 뭔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응답되고 해결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생각하지 못한 다음 단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낙망하지 말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시편 85편은 이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 그리고 지금 당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확실히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요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도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원절은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이것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회복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신 그 결과죠. 이처럼 하나님은 용서하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그 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죄악으로 인한 고난에서도 은혜 베푸사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것도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스스로 받은 징계의 결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주신 징계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됐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옛날처럼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사 결국 살리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경이 되는 고난의 한 부분인 이 학계 시절의 가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완전히 세워갔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범죄함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일 때는 침이 버겁더라도 믿고 맡기고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세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포로 귀한계의 백성들이 그랬어야 돼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건 말건 있는 이껏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전진했어야 돼요. 멈췄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해서 큰 가뭄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기반으로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해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건축해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못했지요. 학교에서는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인 가뭄이 임했다 말합니다. 이게 이 신앙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응답받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이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셔서 구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되는 복의 자리에 나를 올려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되는 순종의 자리에 나를 올려놔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있어야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내가 온전히 머무를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보게 되면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는 이 명령이자 권면이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축복의 약속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해결이 아니라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결받고 복의 자리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서 다시 악한 뜻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된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더 깊게 나가길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의인화해서 13절에 걸쳐서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가뭄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물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하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못 구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처지와 필요한 상황 다 아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길도 열리고 또 인생의 평안도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복도 임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기도하실 때 들으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이 품에 깊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